자,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세대 간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386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386? 네, 386 세대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86으로 가고, 그 다음에 586으로 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세대를 규정짓는 세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586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뭐 X세대라고 됐죠. X세대는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세대들을 그 당시에 X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X세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그때 세대를 보면서 아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려가 몰라. 아이고 이 세상 큰일 났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X세대들이 4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아이들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네. 또 세상 큰일 났어. 어떻게 하려가 몰라.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되풀이 돼요. 그리고 X세대를 거쳐서 또 Y세대로 와요. Y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세대라고. Y세대라고 합니다. Y세대는 한 20대 중반에서 지금 한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 그런 세대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XY 다음에 뭐예요? 예, XYZ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Z세대라고 그래요. 이 Z세대는 지금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까지를 Z세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요 또 이 Z세대라고 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손에서 안 놓고 사는 게 뭐예요? 예? 집에서 맨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냐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세대가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보고 밥을 먹을 때도 보고 심지어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걸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대화가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전화해서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하는 게 제일 편한 소통의 도구죠. 물론 어른들이라 해도 여기에 익숙해지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조화를 이루지만 이 아이들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말을 안 하니까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통화, 또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언어로 쓰는 쳐야 되니까. 그리고 쳐야 되니까 말이 짧아지잖아요. 말이 짧아져야 되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줄이잖아요. 여러분 낄낄 빠빠가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낄낄 빠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디지털 세대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돼지털? 그랬대잖아요. 손자가 순간 어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대 차이의 극복을 세계 최대의 난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세상 사람이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클 허트라는 분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해도 1등이에요, 꼴등이에요? 1등이 1등, 나쁜 것도 1등이고 좋은 것도 1등인지 모르겠지만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이다. 사회가 얼마나 빠른지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요.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 자, 여러분 결혼 문화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여성들이 부엌을 없애달라고 그러는데요. 부엌을 없애달라. 이게 뭔 소리냐? 아침에는 우유와 빵을 먹으면 되고 점심은 회사에 나가서 점심을 먹으면 되고 저녁에는 뭐예요? 외식하면 되고 부엌이 필요 없으니 부엌을 없애달라. 여러분 물론 참 해방되고 싶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죠. 예, 그게 일평생 소원 아니에요. 한번 부엌에서 해방하고. 그러나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엌을 없애달라. 세대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대 차이가 신앙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 면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대라는, 오늘 본문에도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세대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세대를 기준하는 거 이게 뭘까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세대 후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과 그 세대 후의 사람으로 지금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신 일,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 세대 후의 사람들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로 나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신앙의 세대 차이가 안 통하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직업이나 일들을 그런 자녀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 희망차고 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기대가 되는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 변질된 세대가 될 수 있다.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퀴어 축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 축제 아니에요? 동성애 연애자. 여러분 뭐 기독교 단체에서 그 행진을 막으려고 한 4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막 막아섰다는 그런 기사가 어젠가 그제 본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동성 연애가 있고 또 이슬람이 또 들어오고 또 이 여성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 워마드라고 여성 우월주의 단체가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워마드라고 하는 사이트 이름인데 그 천주교에서 그 받아주는 이 성체라고 있잖아요. 그 저기 메밀 전병같이 조그맣게 오는 거 먹여주는 거. 여러분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욕하고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태웠어요. 네? 하고 그 불을 태워가지고 사진에 떡하니 올려놓으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여성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고등학생인가? 청소년입니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가 강제로 막 천주교 그 성당에 앉혀놓고는 미사를 앉혀놓고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여성 우월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천주교를 향해서 이거 엿이나 먹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체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회에 어떤 한 가지의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극단주의적으로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극단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극단주의로 빠지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빠지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의 인생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진 시대 사고와 이런 가치들이요, 성경을 흔들어버리고 진리를 뒤흔들어버리는 시대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역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인데,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물밀듯 빠져나가가지고 사탄의 이런 감각적인 문화에 이런 빠져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직도 나이를 얼마를 먹었든 다 똑같아요. 뭐 머리 크다,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해야 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름 사역을 또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이어갈 이 다음 세대가 전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6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여러분, 자, 가로 글자도 있었지만 그 전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포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이 어디로 돌아가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 말을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후에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 아까 일부 때는 노숙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노숙을 하고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힘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 과거에는 눈만 뜨면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각자 돌아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2세대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인데요, 난생 처음 땅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난생 처음 집을 가진 거예요. 난생 처음 농사도 짓고요, 난생 처음으로 가축도 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난생 처음에 이런 일들이 내 생에 주어졌다면, 뭐 지금에서야 그러지만 그 당시에 농경사회, 유목민 사회에서
그렇게 내가 뭔가를 난생 처음 그것을 누렸다는 것은 여러분 재밌는 일입니까? 재미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암탉이 계란을 낳네?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른 가축에서 달걀이 나오고 막 우유가 나오고 그 말인가? 하여튼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모가 전쟁에 매달리고 살았잖아요. 눈만 뜨면 전쟁하고 살았어요. 부모가 전쟁에 매달리다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 사는데 매여 있고 바쁘고 분주하고 돌아다니다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서 나중에 잘 되면 가르쳐야지, 나중에 정착하면 잘해야지 미뤘잖아요. 그러다가 정착이 되고 정작 잘 살게 되니까 재미에 빠지게 되니까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하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럭저럭 신앙을 지켜요. 그럭저럭 주일도 지키고 신앙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래서 씨름하던 사람들이 장사 시작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고 그러면서 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서 뭐가 그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시험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슬 떠나는 거예요. 등산 가는 재미, 드라마 보는 재미에 쑥 빠진 것입니다. 그럭저럭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철폐하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우상을 다시 섬기고 1월 성신을 다시 섬기고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포부로 켜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이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말은요 히스기야의 말인데요, 저 말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저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왕이여, 당신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주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 보물이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 보물이 넘어간다는 말은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예언이죠. 내일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자기 자식이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릎으로 나아가야죠.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점집 가면 안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만 이 땅에 태평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저 해가 푸르르고 하늘도 푸르르고 그냥 물도 깨끗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고 오늘 깨끗하게 하고 오늘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전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면 연장받은 그 시점부터 약속부터 15년까지 기준을 놓고 보면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요즘 말로 므낫세는 뭐예요? 늦게 낳았으니까 뭐예요? 늦둥이. 예. 여러분, 늦둥이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지나온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 중에 우상 앞에 절하는 자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내 아들, 내 딸이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그래? 데려와봐.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예? 여자가 여자를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중독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손 중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자는 말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나간 말이라도 계속해서 귀에 들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귀에 들려주고 애타는 심정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가 행하신 큰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전쟁 세대 이후, 전쟁이 끝난 이후의 세대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리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그것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기에 많은 체험을 했어요. 청소년기에 많은 체험을 했고 그 전에도 항상 부모님에게 나 목사 되고 싶다. 목사 되고 싶다는 얘기를 어렸을 적부터 계속 해왔고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고등학교 입학시험 때였어요. 고등학교 입학시험.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어느 딱 점수만 딱 안에만 들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어린 시절부터 아동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앞두고요, 제가 제 딴에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 딴에입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마음도 급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애탔으면, 하나님, 저 이번 시험 합격하면 꼭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될 테니까 합격시켜주세요. 기도했어요. 제 딴에, 예? 제 딴에 그 15, 16대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제일 시험이 이제 두려웠던 게 영어였어요. 영어. 근데 영어도 듣기 문제가 듣기 평가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기 평가가 제일 걱정됐어요. 독해는요, 교과서 1, 2, 3학년 제 딴에 그 당시에 1, 2, 3학년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 싶을 정도로 하여튼 통달을 했어요. 그냥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험지를 받았어요. 듣기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맨 먼저 듣기 평가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듣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었겠습니까? 네? 찍었죠. 찍었어. 4, 4, 3, 3, 2 이렇게 찍었어요. 4, 4, 3, 3, 2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문제를 다 풀었죠. 다 풀고 나서 다시 듣기 평가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고민이 됐어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지웠어요. 지우고 4, 4, 3, 3, 2를 3, 3, 2, 2, 1로 썼어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3, 3, 2, 1로 해서 5문제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자, 듣기만 찍었습니다. 다른 거 다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공부한 대로 열심히 한 대로 나왔어요. 액센트 문제 하나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예, 영어 시험은 다 맞았어요. 여러분, 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합격자 발표 전날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속에서 제 위에 천장이 있는 거예요. 집 천장이 있는데 제가 용을 쓰는 거예요. 막 점프를 하고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점프를 하다가 마지막 한번 탁 점프에 제 머리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뭔 꿈이에요? 커트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딴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꿈꾸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거를 제 딴에는 그 나이에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해석하겠지만 그런 거는 천장을 뚫고 커트라인을 깨고 올라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합격 꿈이에요.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러면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찍어서 맞을게요, 틀렸게요? 틀렸어요. 그것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예? 그것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거죠. 공부는 절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늘 매일매일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기억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이 나요. 때로는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민이 되고 힘들어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도 힘든 게 없겠어요. 지난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랬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찾아주세요.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뭐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식은 데가 문제지, 갈급함을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모가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제공해 주고 교회가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됩니다.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 감각적인 세대, 자기 야망을 위하여 일하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 세대가 내 자녀가 된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뭘 묵상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야망이 아닌 꿈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좌절하고 또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좌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전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좌절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야망을 가져서 저렇구나,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의 사람은 같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야망과 꿈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야망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여러분, 그게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축복의 통로가 될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정탐꾼이었잖아요. 똑같이 정탐꾼을 갖다가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2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2인자가 되었을 때 갈렙이 야, 아니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누구는 1인자고 누구는 2인자냐? 그렇게 여호수아를 갈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잖아요. 갈렙의 꿈이 뭐예요? 저 산지를,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소서 한 땅을 기어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헤브론 땅에서 다음 세대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꿈을 심은 곳에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산소망교회, 우리 교육부서가 헤브론 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첫째,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수많은 선교 현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하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꿈을 갖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보내십시오. 싫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도 보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말씀과 기도 훈련,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배우는 집중적인 훈련에 보내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만나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장소를 제공할 때 보내야죠. 그런데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원 가라고 안 보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세대를 분명히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일이고, 나중에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목사에게 그러겠죠.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들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를 둔 자녀가 있어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 투자인 이 눈물의 기도를, 영적 투자인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오늘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것을 보고 믿음의 부모들, 영적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막 말도, 언어도 발전하고 기계도 발전하고 막 인공지능이 생기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세대. 여러분, 혁명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혁명은요, 정말 한 시대를 가를 만한 일이 있어야 그것을 혁명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지능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은 발전하는데 우리의 영성은 날로 퇴화하고 있어요. 그냥 오히려 이제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이러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대들이 변질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이 자녀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때로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변질돼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으로 위태한 세상,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재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야망이 아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영적 부모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 교회처럼 수많은 세대들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세대들이 하나 되어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세대들이 먼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우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